같이 기도하심으로 2023년 12월 27일 마지막 주 마지막 수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3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3일 밤 수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을 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에 무릎 꿇고 주께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한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새해는 더욱더 3일 밤 수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성실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같은 본문이지만 제목을 달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76번째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2023년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하고 또 새로 출발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에 1000년간 왕노릇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간 왕노릇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일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보내심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거듭난 자이며 다른 말로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연적인 탄생, 출생, 우리가 처음 엄마 뱃속에서 출생해서 나올 때 육신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생물학적 출생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죄악이 들어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그들, 살아있으나 죽은 몸입니다. 이런 자들이 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제사장 같은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어게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영원토록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초림하여서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를 상징적인 의미로 1000년 동안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제사장과 왕노릇을 하면서 이 땅에 살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 던지는 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모욕을 당하는데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을 합니다.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은 가짜 왕노릇이 아니라 진짜 왕노릇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가짜 왕노릇은 뭐고 진짜 왕노릇은 뭔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도상에서 요한 사도와 야고보 사도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 당신이 왕이 되시면 하나들은 좌의정, 하나들은 우의정 앉게 해달라는 청탁이었죠. 이 얘기를 듣고 다른 19명의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다 같이 한 자리를 갖고 싶었는데 선수를 뺏겠다는 아쉬움 때문에 그랬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거는 세상 나라가 그렇게 된 조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이지만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왕이 되면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섬기는 자가 되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세워주며 높여주는 것이 하늘나라의 원리다 하면서 천국을
천국에서의 왕 노릇을 섬기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섬기고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모든 삶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왕의 모습은 군림하는 왕 아니겠습니까? 존경받고 섬김받는 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왕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왕 노릇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원리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국 원리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섬기고 맞고 비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메시아 사역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섬기는 왕노릇을 한 자들의 완성된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영광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은 자기 백성을 섬겨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섬겨주시는 것입니까? 생명수의 강이 한량없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역사 속 왕노릇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은 영광의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계가 있는 재화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욕심 부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더 이상 한계가 있는 재화를 영원토록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내가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를 죽여야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 나라고 세상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한량없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끊임없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재화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다 보니 죽이고 미워하고 원수지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수와 생명나무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말씀합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역사 속 왕노릇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은 영광의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666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은 내 사고와 내 사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생명의 왕이실 때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목 잘린 모습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이 잘리고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모든 삶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구약의 성도로서 십자가로 그 영이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생명의 원천인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간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지 못한 자들은 구약의 불신자들, 노아 방주 때 구원의 방주를 비판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농담으로 여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롯과 아브라함과 노아와 에녹처럼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 연인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불신자들, 구약의 불신자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한꺼번에 생명이 살아난 구약의 성도들은 재림하실 때까지 그 생명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 있으니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죽은 채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를 통해서 생물학적 탄생은 육체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될 때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생명을 얻은 출생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살다가 수한이 다 되어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권세 아래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일평생을 살다가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지만 이것은 죽은 자가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육체가 죽으니 영혼도 죽은 상태로 계속 죽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이 십자가로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구약의 성도들은 단번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불신자들은 십자가로 생명을 얻지 못했기에 천년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년은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간을 상징적으로 천년의 숫자가 아니라 천년의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먼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역사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핏부림을 받아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을 단번에 의롭도록 하시는 사건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이 십자가의 완성이 나타나기에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는 순간 바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중심은 십자가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다 이끌어 올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은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여기 잠자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가 먼저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약의 성도도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일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죽은 상태로 재림 때까지 가는 그 상태를 천년간 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 이전의 모든 자는 사망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그 약속을 믿고 살다가 죽은 성도들은 언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까? 바로 십자가 때입니다. 십자가로 일어날 일은 미리 보여준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나사로를 고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드디어 갑니다. 썩어서 부피에서 냄새가 난 그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합니다.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깨어날 거라고 합니다. 나사로 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가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부활의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동문서답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부활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나흘이나 되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부르니 그때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 안에 감춰져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잠자는 영혼으로 누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는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이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 사탄에게 종노릇한 자들. 이 세상 임금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기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이기에 구약의 성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하늘로 그리스도 안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단번에 끌어올리신 겁니다. 동시에 신약의 성도도 묵시적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역사 속에는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죄를 위한 죽음으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육체로 죽음을 당한 분이 영으로 살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3일간 하나님의 백성은 그 피로 구원하시지만 불신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죽은 상태로 있음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 둘째 사망이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죄와 사망 안에서 태어나 그대로 예수를 만나지 않고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와 사망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어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죽은 채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으면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죽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죽음입니다. 이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란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이 당시는 유대인의 핍박이 가장 큰 핍박이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도 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운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운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후에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심판도 묵시적으로는 십자가로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심판 때,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인데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죽은 자들은 둘째 사망, 불로 된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 사망은 완전한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을 입는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이 없기에 예수님 재림시까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년간 왕노를 할 때 이들은 죽은 채로 있다가 둘째 사망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일이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심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을 입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첫째 사망을 전제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역시 역사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둘째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결론입니다.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청동 거울을 이렇게 자기를 비춰보면 희미하게 모양은 보이지만 깨끗하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 아주 분명합니다. 거울로 안 보고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면 분명하죠. 역사 속 삶은 늘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날에 얼굴과 얼굴을 보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좀 깁니다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느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총 정리입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재림시에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둘째 부활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재림시에 그 영광의 힘이 두려워 둘째 사망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곧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겪은 자들은 그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이란 말은 자연적인 생물학적 탄생을 통해서 죽은 영혼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로 주님의 영광에 끌어올려져서 생명을 얻은 자, 거듭난 자를 첫째 부활을 받은 자. 그리고 생물학적 탄생을 했지만 예수를 만나지 않고 십자가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은 자, 생물학적 죽음을 죽은 자들을 첫 번째도 죽어서 태어났으므로 두 번째 죽음, 이 죽음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에 이르지 않도록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거듭나게 하신 주님, 중생하게 하신 주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첫째 죽음에서 둘째 사망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를 믿게 하므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지언정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로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